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0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인사 안 나눴네요. 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조금 이제 줄어드는 추세에 있어요. 다시 이렇게 또 번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이대로 잘 다스려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스크를 벗는 삶이 참 그립습니다. 언제쯤 자유롭게 벗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게 될지 참 막연하기만 하네요. 지금 현실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는 유대인들에 대한 그러한 본문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좀 다가오지 않고 그래서 뭐가 어쩌다는 건데 뭐 이런 어떤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때 당시에 그와 같은 잘못된 의와 또한 교만의 모습들이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가운데에도 나타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유대인들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스스로의 신앙과 우리 스스로의 믿음의 자세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의미 있는 그러한 말씀일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할 때 이 믿음과 행위의 균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삶이 변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건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도 너무 심각한 문제고 또 이제 삶의 행위가 너무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그러한 주권적인 어떤 은혜의 그 선을 은혜의 혜택에서 나의 어떤 행함이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는 어떤 한 측면으로까지 나아가게 된다면 그것 또한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자,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로마서 9장에서부터 계속 우리가 함께 살펴본 거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선택의 기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린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오래 참으심, 그 은혜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유대인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오늘 이제 9장 30절부터 오늘 10장 13절까지를 통해서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뭐냐면 율법의 정신을 오해한 거예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오해하고 율법을 행함으로써 자기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했던 것이 그들의 잘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자신이 율법을 완전히 행함으로써 증명해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의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열심이 거꾸로 하나님의 은혜를 퇴색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과 그 믿음에 따른 우리의 삶의 변화라는 측면에서의 행위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선한 열심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이야말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회복해야 할 그러한 열정입니다. 그러나 이 열정이 변질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의를 주장하는 모습으로 변질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우는 또 다른 교만의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열매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열매의 내용은 정말 전혀 다른 열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 즉 선민이죠. 선민의 이 틀이 엄청나게 확장이 되어졌어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누구나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되는 그러한 구원의 지경이 확장되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 복음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여전히 믿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그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믿음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려 하지 않고 오히려 행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말았다라는 것이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제 이 10장에 앞선 9장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31절과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을까라는 부분을 먼저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신 모든 과정을 보면 인간의 어떤 선행이나 인간의 어떤 바른 선택이나 이런 것에 기대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기대어 있는 성취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나안 땅에 우뚝 서게 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잘해서가 아니었어요.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시고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의 결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 땅 가운데 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부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면에 있어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은 시내 산으로 이끄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주신 것이 율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가 앞으로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되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율법대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회복된 관계, 하나님의 이 은혜로 우리가 선택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이 삶을 유지해 나가는 이 비결은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함께 동시에 허락된 것이 뭐였냐면 율법대로 살지 못했을 때, 즉 율법에 실패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그 부분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제의라는 형식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야, 만약에 너희들이 나의 백성으로서 이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욕심에 이끌려서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가 분명히 있을 거야. 그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예배를 드려라. 제물을 드려라. 그 희생 제사라고 하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열심히 행했기 때문에, 제사를 열심히 드렸기 때문에 그 행위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오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장된 하나님의 선민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백성을 택하시고 그 백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미 세우신 거예요. 그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은혜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시고 그 역사를 성취해 가신 거죠. 근데 이 구원의 역사를 걸어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이상한 그러한 율법에 대한 오해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들만 율법을 소유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만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기들만 하나님의 법이 있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한 자신들의 삶의 열매가 있다라는 것이 자기들만의 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어지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은 감사할 줄 모르고 그 은혜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어떤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되는구나, 이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32절에 분명히 얘기하죠.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왜 이렇게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택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야, 너희들 다른 거 믿을 거 없어. 다른 신 의지할 거 없어. 다른 신들 신뢰할 것도 없어. 세상의 신은 오직 나 하나뿐이야. 나만 믿으면 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고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에만 기대 서는 것이었어요. 근데 어느덧 그들의 삶이 그들의 행위를 드러내고자 하고 그들의 행위를 의지하는 삶의 자리에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그와 같은 어떤 유대인들의 잘못된 모습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외식적인 삶이었는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 이하에서 들려주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이 비유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시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아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당시의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은 그렇습니다. 선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목적은 그 백성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방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지경이 확장되기를 목적하시고 그걸 바라시면서 이들을 택하신 건데 이스라엘이 오늘 예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마음은 이러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만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은 다 멸시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행위인지 얼마나 자기 자신을 우상화시킨 또 다른 우상 숭배에 해당하는 것인지 이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비유를 들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느이다. 자, 이게 과연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았어요. 나 깨끗해요. 나 의로워요. 나 괜찮죠? 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받을 만하죠? 이런 어떤 자기 의를 드러내는 기도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인생도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행위의 근거에서 자신이 행한 그 의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옳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방식은 믿음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전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 선택적인 부르심이 아니었다면 저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라는 것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면서 우리를 선택하신 건데, 유대인들의 지나친 종교적인 열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뛰어넘었다라는 것이 바울 사도의 평가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보면 이제 2절과 3절 말씀을 보세요. 10장 2절과 3절 말씀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제대로 알지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가 하나님의 의였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냐면 그들은 자신의 행위를 가지고 자신의 의를 세워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결과적으로는 이르지 못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 바울 사도가 그 당시에 이 보편적인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놀라운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 계획에 왜 유대인들만 이렇게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느냐라는 부분을 이와 같이 그 원인을 해석해 놓은 거죠. 자,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싶어 하는 그러한 욕망이 있습니다. 내가 했어.
그거 나 때문이야. 나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나의 의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그러한 욕망이 누구에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놓고 생각해 볼 때도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다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역사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이루셨어요. 우리는 그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를 고민하며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그러한 어떤 드라마에, 구원의 역사에 뭔가 내가 도움을 끼쳐야, 내가 뭔가 공로를 행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이 이러한 어떤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나도 종교적이었던, 대단히 종교적이었던 그러한 유대인들의 그러한 지나친 열심은 그 열심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지식에 근거한 열심이었다면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그 민족을 통해 이루어졌겠죠. 열방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초가 되고 초석이 될 수 있었겠죠. 걸림돌이 아니라.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에 따른 열심이 아니었고 오직 자기의 영광, 자기의 의를 세우고자 하는 열심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거꾸로 그들의 열심은 하나님이 성취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의지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선함에 자신들의 의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으로 그렇게 변질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했던 하나님, 나는 저런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있는 그러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외식하는 자들이다. 회칠한 무덤과 같은 존재들이다. 속에는 정말 가식적인 것으로 가득하면서 겉으로만 드러나는 그 행위를 가지고 자신이 의롭다라고 주장하는 그들의 모습에 예수님은 아주 그렇게 비난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러한 어떤 종교인들의 삶으로 전락할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그러한 부분들을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를 끊임없이 기억하고 그 은혜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수용하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기대하시는 우리의 모습이었다. 하나님의 백성의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선함과 또한 경건에 대한 열심이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와 같은 열심이 좀 거꾸로 보면 창조주로서의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복종시키고 또한 자기 자신을 충분히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행위에 상당히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자신은 충분히 선하고 강하고 또 분별력이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자신이 충분히 행할 수 있다. 충분히 자신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부족함이 없다라고 믿었어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치 않습니다. 자신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어떤 자기 의를 드러내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보면 오늘 9장 33절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록되면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 자신의 의의를 앞세우는 사람들, 자신의 행위를 의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겐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어떤 그런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확장시켜 나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반감이 생기는 거예요. 뭐?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아?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는 그러한 어떤 거스림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든 사역에 있어서 가장 큰 위협이 되었던 것들이 바로 동족인 유대인들의 위협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잘못된 열심이 율법을 행하지 않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끝까지 반기를 들고 거스르고 거역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던 유대인들의 그런 잘못된 모습들이 결코 우리 안에는 생겨나지 않기를 우리 끊임없이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이 10장 4절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기록된 율법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목표는 완성되었다라고 오늘 4절 말씀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율법의 목적이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나 다 똑같다는 겁니다. 율법도 역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라는 그러한 어떤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다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허락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를 기대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그 율법의 완성으로서 율법의 마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역사를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의 마침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즉 자기의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어떤 자기의 의를 내세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그저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6절과 7절에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들은 그러한 유대인들의 잘못된 그러한 믿음에 대해서 그들의 자신의 의를 세우고자 하는 노력에 대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인화시켜서 그 의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과 7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다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열심이 얼마나
열성적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하늘에까지도 올라가고 또한 이 음부에까지도 내려갈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정적인 건 뭐냐면 인간은 하늘에 올라갈 수도 없고 음부에 내려갈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들은 행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의로 내세워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하려고, 즉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은혜 외에 나의 행위가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 그러한 오해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8절 말씀으로 이어가 보면 8절 말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높이 올라가야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깊이 내려가야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 멀리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늘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이 본문은 신명기 말씀의 인용구예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신명기 30장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이제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28장 이후부터 한 것이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런 본문이 있어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명령은 결코 어려운 게 아니다라는 거죠. 결코 어려운,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바다 끝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 8절에 바울 사도가 인용했던 그러한 말씀이에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깝다라는 거죠.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음 즉 내가 행할 수 있느니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면, 하나님만을 신뢰하고자 하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법의 정신 가운데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셨고 성령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모세가 말씀했던 그 언약의 성취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분명히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수용하고, 즉 믿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앞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선택하는 그러한 부분에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유지하는 그러한 유일한 길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9절 이하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의 내용. 유대인들이 그토록 거슬려 했고 거리껴 했고 들으려 하지 않고 그래서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던 그 보편적인 이 모든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였던 구원의 메시지가 오늘 이제 9절에서 13절까지에 나와 있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 너희의 행함으로
하늘에 올라갈 수 있겠느냐? 올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음부에 내려갈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너희의 의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 수고스럽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방식으로 너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써라. 그건 뭐냐면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분명하게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8절 후반부에도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야, 지금 내가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유대인 너희들 정말 꺼리껴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할 정도로 싫어하지만 잘 생각해봐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율법을 행한다고 해도 그 행위의 근거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길 원하셔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는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그러한 어떤 하나님만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 사도는 외치고 있는 거죠. 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역시 이사야서의 말씀이에요.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주제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시대나 복음의 시대나 그것이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구원을 받는 그 주제에 있어서는 동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분명히 얘기하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자,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종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악독한 주인을 만나면 종은 정말 피곤하죠. 힘들죠. 그러나 선한 주인을 만나면 그 종은 행복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가 되셨다. 그 주가 되셔서 그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유하시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분을 우리는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정말 주인을 잘 만났어요. 세상의 가치를 구하며 세상의 주가 된 사탄의 종이 되기를 선택하기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러한 은혜로운 길로 우리를 이끄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가 8장에서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구원의 계획은 정말 너무나도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완전한 계획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이 구원의 방식에 대해서 정말 기쁨으로 수용할 수 있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방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앞으로의 삶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주어질지 모르지만 그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런 삶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그 은혜를 따라서 저희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셨던 그러한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눌 수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여전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 위에 서 있을 때 그 역사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유대인들이 빠졌던 그 오류에 빠져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나의 의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삶의 방식 속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결코 그와 같은 축복의 통로로서 이 땅 가운데 서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상대적인 의인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다 정죄하는 그러한 어긋난 의의 자리에 서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어요. 유대인들처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로 이 땅 가운데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겸손한 자세로 서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 내가 구원받은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구원의 입장에 있어서는 내가 드러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다. 이런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뭔가 영향력이 있는 거지 교만한 자세로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이 은혜에 대한 가치를 바르게 할 때 겸손한 자로 끝까지 겸손한 자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의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에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행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든 삶은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가 맺어야 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자연스럽게 살아가야 할 열매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착각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면서 뜻하셨던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목적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통해 온전히 성취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